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사람을 대할 때 우아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랫사람은 아랫사람 대하고 윗사람은 윗사람 대접을 하듯이 대해야 되는데 우아래가 없어요. 우아래가 없는데 그렇게 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심적으로 자기를 대하는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르게 이 사람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바르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하면 이것이 이상한 것이죠. 가장 불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살필 줄 모르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람을 대하지만은 사람을 대하면서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점점 가까운 인생을 살았다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싶어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걸 꺼려해요. 그건 불행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 문제,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외에는 상대는 않고 무시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다가 예수님 앞에 사로잡히는 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는 그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그는 죽이러 가려고 하는 그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포로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생을 살아간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해요. 참 이건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인데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간증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고 저렇고 진리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뭘 말하고 있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 전혀 만나보지 않았던 노마에 사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런데 그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솔직해졌어요. 거침없이 다른 거 아닙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에서는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일은 다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과거의 역사, 이력서가 있는데 그 이력서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이력서를 썼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바꾸어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오늘 이 본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정직한데 이런 모습이 있어야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그걸 숨기고 사는 것,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살필 줄 모르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것,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직분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수없는 날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세요. 가감없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이로다. 구제불능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구제불능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인가? 나 같은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할 정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입으로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 이거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어떤 이력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만나면 지난날의 과거의 이력이, 이분이 그래요. 나는 무슨 족속, 나는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나는 가말리엘에게 공부를 이렇게 했다. 이런 과거가 있지만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기의 인생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난날에 있는 건 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자기를 스스로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 자신이 그분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나는 죽일 놈, 스스로 나는 못된 놈, 나는 구제불능한 사람, 나는 못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이 너는 나쁜 놈, 너는 죄인,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많은 사람들이 조용합니까? 뭐야? 이러지. 조용히 안 해요. 네가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러잖아요. 무엇이 나타납니까? 무엇이 나타나는 거냐는 거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해요. 남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자, 내가 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전혀 보지 못했던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구제불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만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링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링컨이 대통령하고 있을 때 남북전쟁이 있었는데 그 남북전쟁 속에 치르면서 작전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며 그리고 참모총장과 함께 논의하다가 토론을 하다가 대통령이니까 저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했답니다. 그런데 작전에 성공했으면 탈이 없었을 텐데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링컨이 참모총장에게 편지를 써서 비서를 통해서 참모총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미안하네. 내가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I am sorry. 아브라함 링컨하고 갖다 주었답니다. 그 비서가 참모총장에게 그 쪽지를 건네줬을 때에 참모총장이 그 편지를 받아들면서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이런 바보 멍청이 그랬답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비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에게 멍청한 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비서가 총장을 만나고 대통령에게 왔습니다. 오고 왔더니 대통령이 묻습니다. 갔다 왔는가? 갔다 왔습니다. 갖다 줬는가? 줬습니다. 뭐라고 하든가? 뭐라고 하든가 물었어요. 비서실장이 선뜻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남 얘기가 들었다 하더라도 선뜻 얘기가 그렇잖아요. 선뜻 얘기 쉽지 않은데 대통령에게 멍청한 놈아 그럽니다. 그랬어요. 그걸 아브라함 링컨이 듣고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껄껄 웃으면서 그 사람 볼 줄 아네. 알아들어요? 그 사람 볼 줄 아네. 무슨 말이에요? 저 상대방이 자기한테 멍청한 놈 그랬는데도 화내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은 아직도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지금 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하는 것은 철저하게 육신 속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라 하지만은 아니 아직도 나는 육신에 포로되어 여기 본문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는 특별히 다르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살지만은 내 육신 속에서 드러나는 악한 것들이 있다. 이걸 고백하고 사는 사도 바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나는 이런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구제불능할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합니다. 가정도 아니고요, 유선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저는 참으로 많은 것이 와닿아요. 보세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 안 사람은 알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만관의 왕자리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궁전에 보냅니다. 궁전에 보내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소리냐 하고 호통을 쳐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왕의 자리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원치 않는 내 속에서 이상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간혹 여기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도 나는 죄에 속한 사람이다, 죄 아래에 묶여서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타나는 것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지금 물에 빠져있는 신세라고 하는 걸 뉘우쳤으면 소리 지르는 거죠.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아니라고 하면 볼 수 없는 거지요. 이런 거와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21절에 보면 악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악이 내게 함께하고 있다. 자, 내가 의의를 생각하는 순간에 불의와 함께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빛내려고 하는 그거는 놓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23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죄의 법이 원치 않지만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 이런 존재,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나 자신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참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모르는 체 하고 계실 때도 있어요. 알면서도, 아시면서도 모르는 채 어느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스스로 약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악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깨끗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자, 이거예요. 절절하게 자기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궁하게 내게 옴으로 인해서 은혜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인하고서야 예수님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부인하고, 자,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도 싫어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면서요, 이러거든요. 이걸 비껴달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걸 먼저 고백하다가 그 마음을 바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잔을 주셨으니 그 잔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고 요한복음 11장의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 말씀과 함께 가지 않고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쉽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성경에 보고서는 그거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몸부림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의지할 수밖에. 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으니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항상 자신을 살피며 주님 앞에 있기를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